오늘은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픔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 심각한 역기능적인 현상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 내면에 분노가 꽉 차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괄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삶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가정이 용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네 이렇게 보이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들이 다 깨어져 있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상고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죠?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구원이 과연 뭡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하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정말 풍성한 상태, 하나님 주시는 그죠? 따뜻하고 평강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상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오고 3장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 기사가 나오죠. 그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소위 인간의 의가 극대화됐을 때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게 돼서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온 땅으로 완전히 흩어지게 됐죠. 그 무너졌던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맞아요. 일부 지체들은 대답을 못 하시던데 우리 이부 지체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약속인데 사실 약속보다는 조금 더 깊은 개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blessing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거기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의 이 구원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이 흘러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대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복이 될지라, 이건 이제 원문을 직역한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는 옛날 성경이 조금 더 가까워요. 물론 이 개역 개정판이 아주 잘된 번역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와 조금 더 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복 자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 보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가 이루게 될 민족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누리고 그죠? 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대단한 가정이 됐고,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참된 복이 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이처럼 망가지고 온갖 파괴적인 현상들이 난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와, 정치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 의학을 더 발달시키면 뭔가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건설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점점 더 망가지고 더 깊이 싸우고 투쟁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치닫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 지혜가 발달되면, 인간의 사상이 발달되고, 인간의 정치가, 그죠? 문명이 발달되면 더 나은 복의 상태가 될 것이다. 천만에 여러분, 더 극한의 상처와 아픔과, 그죠? 유린되는 상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세상은 이 복이 유통되는 원리, 복이 흘러가는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 축복의 유통자들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고 그 복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또 크게 두 가지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더 있습니다. 저는 항상 더 준비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자,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골자가 24절부터 이제 26절에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운 시와 같은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매 구절의 시작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으로 시작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곧 내가 복을 주는 주체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신, 그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떠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요. 원천적으로 여러분, 이 복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만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전달할 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갖다가 뽑으셨는데 그 이유는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다시 뭡니까?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너는 복이 될지라. 쉽게 말해서 너는 복의 유통자가 될지라, 복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여러분,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됐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는 원천적으로 의라는 것,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복,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축복도 놀라운데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다 아시죠, 그죠? 엑수시아, 법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권세, 땅땅땅,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 절대로 이 권세를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법적인 권세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의도한 삶은 원수 마귀에게 쫓기고 뭔가 사탄 마귀가 내 자녀들에게 그저 해를 줄까봐 벌벌 떨고 이런 삶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다윗만 원수의 담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원수의 담을 뛰어가면서 사단의 괴계를 파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서 그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극적인 예가, 여러분 단적인 예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다스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다. 여러분 아시죠? 충만한 의, 충만한 평강, 충만한 기쁨, 희락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바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에덴이라고 하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다스리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이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물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새 에덴 완성이 되면 완성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큰 복이 누굴 통해서 회복되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 언젠가 구원이 되겠지,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면서 당당하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지닌 존재들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래에 있기를 원하세요.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왜 문제인가? 바로 내가 복 받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복을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침을 5m씩 튀기고, 그죠? 그렇게 복을 받는데 나 혼자만, 내 자녀만, 그죠? 내 가정만 복을 좀 주시옵소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나 혼자 보글보글 굿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복을 받은 사람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복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내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니요, 그 근원 마음에는 보면은 자기의 명예,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려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계산적인 마음, 그게 딱 숨겨져 있어요. 근원적으로 복 받은 자만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진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어 진짜 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받은 자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복을 제정하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복을 누리고 나만 축적하고 우리 가족만 요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이 복을 유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로 복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척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갔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복을 받고 있지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수원 동부교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 복을 받을 때, 복이 임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온 열방까지도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복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흘러가는 원리를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기도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뉴스나 보고 악플이나 달고 여러분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분쟁과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죽이고 이걸 바라보면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쟁의 영이 사라지고 우리가 축복하오니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축복하는 자이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론의 축복 아닙니까? 이 별명이 아론의 축복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이제 가장 먼저, 물론 이제 우리는 온 열방까지 축복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거든요. 저희 자녀부터 한번 넣어봤어요.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 내 자녀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축복할 때 실제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절대 못해요 이러지만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저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느끼해서 못한,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절대 잘 못하는 게 서울 사람들이 하는 그 자기, 절대 못합니다. 막 서울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막 간장이 녹아내리고 막 너무 큰 고통이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아내 이름을, 남편 이름을 누구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실제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 바라보면서 뭐 이름을 잘 모르는 채도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처럼 선포하고 축복할 때 그 복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축복으로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정말 매주 축도를 할 때 이 아론이 축도하는 것처럼, 축복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합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벌써 이제 7년째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몰라요. 놀라운 건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약간 이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긴장감도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는 절대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이 경계를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나를 막 박해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싶고 그죠? 막 저주하고 싶어도 아니지.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야. 그죠? 놀라운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로 나를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넘쳐나는 원리죠. 나는 축복자로 서고 내 주변이 축복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들이 축복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변이 모두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원리.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용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 저자 야고보는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우리의 언어 사용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한 입으로는 막 찬양을 했다가 한 입으로는 저주를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예인가요?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써붙여 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심고 거름을 줬는데 가론 유다 나무만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공원 관리자가 의문을 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관찰해 보니까 왜 그런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가론 유다, 이 저주받아 마땅한 가론 유다 막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무가 점점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예일 수 있겠지만은 저주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의 영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일본에 또 여러분 유명한 예잖아요. 물 전문 학자 한 분이 똑같은 컵에다가 한쪽에다가는 그죠? 물을 담아 놓고는 막 저주의 말을 하니까 이 물의 입자 형태가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다른 컵에다가는 막 축복한다, 사랑한다, 너는 참 아름다운 물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 물 입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육각수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나는 뭐가 문제고, 나는 열등감이 가득한 존재고, 이러면 점점 우리 몸도 정신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들으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자이다, 또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축복하고 나아갈 때 점점 잘 되고 살아나고, 그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용점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3가지. 자,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라. 예,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과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할 때, 그죠? 막 악한 말들이 막 나오려 그러잖아요.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자기 자신 닮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닮은 게 아니라 나 닮은 겁니다. 아하, 내 모습 속에 저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축복해야 되는 거죠. 너는 대체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돼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죠?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너 이제 인생 한번 보자, 오늘 매를 맞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정말로 아이들이 이제 속을 썩이고 하면은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고,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의 언어만 말해야 되겠다, 그죠? 부모의 말은 아이들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부모가 해준 그 격려의 말 하나가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녀에게 혹시 저주 섞인 말, 그죠? 악한 말, 이런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대목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정신 가운데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라도 그 저주의 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또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용서도 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미안하구나, 용서도 구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매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것이 말의 힘이에요. 말은 일평생 그 영혼 속에 가시처럼 박혀서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찌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인생을 파괴시키죠. 만약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그 시절에 참 이렇게 부모님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또 이제 교육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죠? 참 이렇게 독한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그죠? 막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아무 분별 없는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 입어서 내 부모님은 그런 말을 했었지 아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에게 들었던 그 아픈 말이 제게 아직도 이렇게 상처로 박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그죠? 이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죠. 격려가 필요해요.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 자매님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무거운 짐을 치고 살아가잖아요.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형제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예. 정말 그래요. 이 냉혹한 사회에서 경쟁 구도가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막 밟아야, 그죠? 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니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직장에 가서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격려에 목이 말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존경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월급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참 이렇게 수고 많았다, 참 이렇게 힘을 내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고 정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또 여러분,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매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서 참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격려와 칭찬과 인정은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사람이 자신감을 얻을 때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 시작할 때 더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도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라. 1년에 우리가 한두 번씩은 상고하지만은 정말 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부흥도 좋고 성장도 좋고 뭐 모든 거 다 좋지만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되고 일치된 사건 아니에요. 또한 탐욕과 거짓으로 무너졌던 너와 나의 사이가 화해되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아 구원 얻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도요, 하나됨이 깨지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애를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왜? 하나됨이 깨지면 모든 사명, 뭐 부흥하는 거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됨, 이 소중한 하나됨의 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만 우리 붙듭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예요. 관대함이죠. 한마디 하면은 그거 하나 붙들고 그저 서로 공격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하면 막 1,100명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지금 1,000명 넘는 성도가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이러기 시작하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면서 언어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언어, 요 표면적인 언어만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말해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원래 저 성도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그죠? 저분의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지. 근데 언어가 아직까지, 이거 정화가 필요하거든요. 언어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마음까지도 하나 되고 위로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납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또 오늘도 이제 가정교회 모임 할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서 안에서도 봉사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 자꾸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막 부족함 바라보면서도 왜 그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용서합니다 먼저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당신의 부족함을 메우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그죠? 일으켜 세워줄 때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으로 더 깊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이 아주 빠르세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행축을 하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축복하는 일이죠. 온 세상을, 내 가족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창세기 12장 3절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땅에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은 목사님을 통해서만 복을 얻는 것 아닙니까?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통해, 장로님 통해서만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저와요, 여러분 모두,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우리 5월의 달이니까 많이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를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을 통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복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복의 원리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이번 행축 임하면서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억지로 하지 맙시다. 행축 매뉴얼 우리가 이제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핀잔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할 때도 날 살리시기 위해서,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과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유통자들이십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 흘러가는 통로를 막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입을 여십시오.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해서,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과 먼 곳에 열방에 있는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며 어둠이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수많은 악담과 저주와 악풀들이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거기에 껴가지고 편승해가지고 그 수준 낮은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존재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분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이런 축복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세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을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만 더 그의 생각 셀 수가 없고 아멘.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나,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축복의 통로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